우리 아까도 인사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양옆 좌 앞뒤 우리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봄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애로운 날씨는 여전히 여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 날씨 좋은데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헤이피버로도 고생하고 계시고 또 갑작스러운 일교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듣고 계시죠? 네, 제 말 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네, 제 머스탱 네, 제 말 듣고 있나요? 네, 네. 우리 아프신 분들 있다면은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 6년 전에 여러분 많이들 기억하실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하고 인공지능 그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하고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처음 대결이 기획되었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이세돌이 사람이 5판에 다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요 컴퓨터 프로그램 바둑 게임들 많았는데 프로 기사들한테는 안 됐었거든요.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판의 대국 중에 4판을 지고요 겨우 1판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세돌 프로가 했던 그 승리는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인공지능하고의 대결에서 유일한 승리로 아직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AI는 더 발전해서요. 지금은 세계 최정상,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프로 기사들도 AI를 보고 공부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는 사람의 기보와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번의 대국 중에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이 승리를 하였는데요. 그 대국을 승리로 이끈 것은 딱 한 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도 바둑 잘 몰라요. 봐도 모르는데 이 빨간색 저 한 수가 이 모든 대국의 판도를 바꿔놨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은 공부를 해봤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기가 없었어요. 없던 상황이었고 여기에 백돌 하나 둘 셋 4개가 애기들이 네 백돌 4개가 흙의 진영에서 포로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구출해 나와야지 게임에서 이기는 건데 대국에서 이기는 건데 알파고가 이쪽을 길을 열어주면서 조금 타협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른 해설하는 기사들도 다 그런 쪽으로 해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프로 기사들도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파고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 수, 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수 한 수를 놓고서 저기 있는 모든 그 포로로 잡혀있던 돌들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 수 한 수를 통해서 알파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요, 이세돌이 저 수를 두기 전까지만 해도 이세돌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07%였다 그래요. 근데 저 수를 두고 나서부터 알파고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수를 두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이세돌이 그 알파고 대신 이렇게 놔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알파고가 둔 수 맞냐고. 계속 이상하게 대국이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알파고가 지고 이세돌이 이기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수가 이 모든 상황을 0.007%의 상황을 뒤집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쉽지 않은 상황을 넘어, 사진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을 넘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설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잡히는데 제가 27장, 28장을 설교했고 29장을 목사님이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사울 설교하시고 다시 제가 또 30장을 설교하고 있어서 다 이어지고 있어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감사한데 27장과 이제 29장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면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혼자 생각을 하죠. 내가 사울을 피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적국의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겨우 저 조그마한 시글락성을 하나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살아가는데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양심과 눈앞에 있는 현실, 아기스와의 같이 아기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줄타기 하듯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9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대규모로 침공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은 용병으로 참전을 하고요, 참전을 하려고 그 군대의 가장 마지막에 서서 참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블레셋의 지휘관들의 반대로 인하여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9장 마지막을 보면요, 아기스가 타이르듯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나는 원했지만 이렇게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의 반응이요, 아기스에게 항의하고 분노하는 듯이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기스 밑에 살면서 쌓아왔던 그 신뢰가 무너지면 이제 그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고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많이 걱정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 600명을 데리고 3일 길을 다시 걸어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글락성으로 3일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성에서 자신들을 맞이해 주는 것은 가족들이 아니라 불타버린 성이었고,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붙잡혀간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년 4개월 동안 줄타듯이 살았고 아기스의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고민하며 나는 이제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생각 가운데 3일을 걸어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다윗과 그의 병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너지고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수년을 사울을 피해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 겨우 자리 조금 잡을까 했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더 처참했습니다.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어떤 분들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었을 건데요, 때로는 그 상황보다 또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그려지시나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 다윗의 상황, 저 이렇게 감정이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의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우는 것 말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는 것 말고. 그렇게 더 이상 얼마나 울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울 힘조차 없을 때까지 울다가 다윗의 백성들은 그 아픈 마음을요,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 그러죠. 6절입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가족들이 와요. 다윗과 함께 하려고.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요,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서 가장 힘든 사람,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던 사람들이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400명, 600명이에요. 다윗도 가장 힘들 때였지만 그들 또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을 통해서 함께 살아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거두어 들여준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한 번 더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들은 나를 신뢰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몇 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을 같이 다니며 또 승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조차 다윗에게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돌로 치자고 할 때 다윗의 마음은 더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아내들이 잡혀간 상황이었고 그 무리의 전체의 리더로서 무게감도 더 했을 것인데 그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할 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황을 진정시키고 설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화도 냈을 것 같아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너에게 한 게 무엇인데. 저는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드라마 대사 많이 나오죠.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너한테 한 게 어떤 건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화도 내고 야 우리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같이 머리를 맞대어보자, 설득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6절 하반절 다시 보면요,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마음이 무너져서 심지어 자기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순간에 화내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요 본래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의 에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했던 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너의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을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을 입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23장 사무엘상 23장 9절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할 때에도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뒤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일라를 쳐도 되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일라를 쳐서 구원합니다. 이처럼 에봇은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합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다른 백성들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한 수, 이 전까지는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망명 가고 줄타기를 하고 아기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고 어렵게 자기의 힘으로 연명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다윗이 수를 바꾸어서 한 수를 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0.007%도 안 되는 이 승률이 누가 봐도 가망 없는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한 요 순간부터 모든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에봇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다윗, 그리고 직전만 해도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던 그의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들도 다윗을 통해서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은 다윗에게만 들렸을 거예요. 아마도 다윗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은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모든 마음이 무너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그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본 것이죠. 이전의 다윗, 블레셋으로 오기 전의 다윗, 하나님께 엎드리고 들판에서 노래하며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그 다윗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다시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해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교회, 주변에 모두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한 사람의 변화는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변화는요, 옆 사람, 가족, 교회, 모든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명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모두가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한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요, 부솔 시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사 600명 중 200명이 지쳐서 낙오를 합니다. 다윗은 200명은 부솔 시내에 두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가서 아말렉의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200명이 낙오하게 돼요. 더 적은 인원으로 낙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먼 길을 다시 걸어와서 불탄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다 지쳐서 겨우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추격의 한창일 때 쓰러져 있는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며 기력을 되찾게 합니다. 기력을 되찾은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가 병이 들자 광야 한복판에 그를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다윗에게 아말렉이 있는 곳을 인도합니다. 아말렉이 있는 곳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갔을 때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하고 있었고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이틀 밤을 쳤고 승리를 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되찾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다시 이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죠? 아까 낙오에서 가지 못했던 200명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서로가 반기며 환대하고 환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 중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 몇 명이요,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어요. 저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취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말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생해서 싸운 이 승리의 전리품을 고생하지도 않고 여기서 쉬고 있었던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생각선에서 이해돼요. 그럴 수 있어요. 저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는 잃어버렸던 자녀와 아이들만 돌려보내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것임을 말하며 전리품을 모두 동일하게 나눌 것을 이야기하죠. 이 짧은 전쟁의 이 전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험난한 삶을 보냈었습니다. 그 땅에서 했던 전투들도 모두 자기의 의지대로 했던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 침략을 하고요,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속하면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침략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아요. 다윗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이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 할까봐, 그리고 아기스에게 다른 정보가 흘러갈까봐. 아기스에겐 거짓말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두려우니까는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전투를 했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런데 이제 다윗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든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쓰러져 있는 이집트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면, 여러분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노예가 병들면 그냥 버리는 것. 그 당시에 강도 만난 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냥 우리는 내 가족들 찾으려고 빨리 추격해야 되는데 쓰러져 있는 한 사람 그냥 두고 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칠 법한 상황에서 그들은 작은 생명에 힘을 쏟았고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 아말렉을 빨리 찾고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집트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이고, 그가 거기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이고, 적은 수의 병사로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말렉 사람 중에 젊은 사람 400명만 빨리 낙타 타고 도망갔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전멸한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지쳐있는 400명을 데리고 전투에 임했는데 400명이 도망가고 나머지가 죽었다면 아말렉의 수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전투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보는 거랑 옆 사람이 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보는 상황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보는 상황은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이 쓰러져 있는 이집트인, 똑같이 승리한 전투에서 기도한 다윗, 하나님을 붙잡은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종반부로 갑니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 취한 전리품들을요, 남은 전리품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돌아온 시글락의 성의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다 불타서 황폐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한 전리품을 현금화해서 빨리 우리가 살아야 될 거처 시글락을 복구시켜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거처였던 시글락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전리품을 어디로 보내요? 유다로 보냅니다. 이제 다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본래 자신의 국가로 보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다윗은 납치되었던 가족들과 노력되었던 재산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한국의 꿈의 교회라는 교회의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보셨잖아요. 다 불쌍한 상황 아니에요? 자기네들 아내랑 자녀만 잡혀갔나요? 다윗 아내도 잡혀갔어요. 다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겨줄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처지, 내가 살아온 삶,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라고 하세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시글락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있을 곳은 더 이상 시글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그 순간이에요.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을 돌아오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실제 왕 옷을 입고 있던 사울이 죽었어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은 황폐해요. 이제 거기를 복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이제 사무엘하 다음에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들으시면 되는데, 몇 가지 일이 있고 며칠이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 머물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다윗의 상황은 가장 절망적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시글락을 불태우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시나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것을 넘어서서 시글락이 불타고 모든 것이 빼앗긴 것 같이 내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막막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내 손에 쥐어져야 하는 것, 주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글락이 불탄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환난이나 절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발버둥 쳤던,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글락은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무엇을 붙잡고 살고 계신가요? 내 삶에 내가 혼자 버티려고, 내가 스스로 혼자 살아보려고, 싸워보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난처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시글락,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시글락과 시글락성과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그리고 불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봇,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어려움 홀로 지고 가지 마시고 엎드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 자리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분을 다시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